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5절, 여러분 36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가라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보시죠. 쳐다보면 뭘 합니까? 꼭 시키는 대로만 하셔요. 감사하지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은 이 시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하시죠. 자, 한번 쳐다보시고 뭐라고 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계절 주시어서 우리 건강 주시고 기쁜 주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마운 것밖에 없죠.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난날 얼마 동안에 이 예배 때문에 가장 신경 쓰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만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엊그제 있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자유로워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넘치는 상을 받읍시다. 저도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다 상 받았으면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간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읽으신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까지 풍랑 속에 예수와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쉼 없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낮에 힘껏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쉬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를 부탁을 해서 타고 건너가십니다. 건너가는데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뭘 느끼셔요? 예수님이 제가 조금 지금까지 예수님이 막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셨다는 말씀을 자꾸 드려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오늘 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시다, 힘드시다, 어렵다 하는 사실이 뭘로 증거가 돼요?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안락한 침대에서 주무신 게 아니고 어디서 지금 주무셔요? 배에서 주무시는데 주무시는 배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풍랑을 만나서 그냥 굉장히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물결이 일어나서 이 물이 어디까지? 배에 가득히 찼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이 물을 퍼냈다고 그랬어요. 계속 물을 퍼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지 물이 들어왔는지 제자들이 물을 퍼는지 정말로 어찌 됐는지 예수님은 그냥 고무를 베고 주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이러시겠느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피곤해서 그냥 잠을 이렇게 잤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이제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마태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할 때에 그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 있어요? 배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육지에 있어요. 근데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락해야지요. 편안해야지요. 기뻐야지요. 쉬어야 되지요. 정말 즐거워야 되지요. 환담을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계시는데 상황이 지금 어떤 육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생각할 때 예수님 계시면, 믿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인적인 생각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배를 타고 쉬러 가시는 중인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이들 가운데 3분의 1이 뭐 했던 사람들이니까? 고기 잡고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 때는 어떻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이러면 굉장히 위태로운데 주님 저 어떻게 하시려고 저 주무시고 계시지?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데. 오늘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 고난을 압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생활에 어려움을 당했던 과거의 뱃사람으로서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야심으로 물을 펴내고 정말로 안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경험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안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는 이야기예요.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예수께서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건 이제 조금 제쳐놓고 뒤에 말씀을 드리고,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제일 축복받았다는 분이 어떤 분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 가운데 제일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셔요? 네? 누가 제일 축복을 받았다? 어떤 분이 제일 축복을 받았다? 네? 워낙 많은 분이 축복을 받으니까 누가 딱 꼬집어서 집어낼 분이 안 계시죠? 그렇죠? 근데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축복받은, 욥도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마지막에 갑절로 축복받았으니까, 요셉도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시고, 이 다윗도 왕 중에 가장 선왕이니까 축복받은 사람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성경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장 축복을 받았어요. 그 왜 야곱이 가장 축복을 받았느냐?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오늘 욥도 갑절의 축복을 받는 동안에 갑절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갑절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야곱은 여러분, 형님이 계셨는데 에서가 있었는데 형은 사나이 같이 그렇고 야곱은 유약한 여자는 아니지만 여자 같은 성품으로 그렇게 자라나면서 형은 바깥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본인은 집안에서 어머니 치마꼬리 붙잡고 부엌일이나 돌아보는 같이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약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형님은 사냥하러 나간다고 쭉 갔다가 들어왔다 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했지만은 야곱은 결국은 한 번 집단하면 다시는 못 들어와.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이 한 번 집단하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야곱은 한 번 집단한 다음엔 다시는 안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집단할 때에 들고 간 게 뭐예요? 기름 한 병하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기름 한 병하고 지팡이 하나 가고 목적지가 어디예요? 외삼촌 집이에요. 왜 그리 가요? 어머니가 그쪽으로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 친정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 친정 가서 가서 좀 피해 있거라. 너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외삼촌이 너를 잘 지켜줄 거다. 그래서 집 떠난 것이 결국에는 집으로 못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떠나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세월 동안에 머슴을 살았어요. 머슴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 삼촌이 좀 고약스러워서 조카에게 거짓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세경을 안 줄 때에, 월급을 안 줄 때에, 연금을 안 줄 때에 얼마를 안 줬어요? 몇 번이나 거역했어요? 10번이나 거짓말해서 이 정말 조카의 마음을 디비고 디비가지고 너무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건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못 참는 게 뭐 때문에 못 참아요? 에? 뭐가 걸리면 못 참아요? 돈이 걸리면 못 참지. 돈. 그래 안 그래요? 자기는 의인같이 걸어가고 치다날 치다봐. 돈만 관계가 됐다 하면 이거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돈이겠네. 그러니까 야곱도 정말 삼촌에게 나중에 반항할 때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나한테 10번이나 변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촌한테 희망이 없으니까 삼촌의 딸들 둘 데리고 여종들 데리고 넷을 데리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전부 삼촌한테 말없이 외삼촌한테 그동안에 잘 있었습니다. 재산을 이렇게 많이 벌어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자, 나 이사 간다. 가자. 너 아버지 떠나야 된다. 가자. 외삼촌 떠나야 된다. 가자. 억하심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삼촌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걸 다 그만두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랬지만은 야곱의 속에 넘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준 염소 고기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맛있게 잡수시고,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야, 음성은 야곱, 야곱인데 네 보자, 만지보자. 아, 네가 예수구나, 털사람이구나.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는 전신의 축복을, 있는 축복을 다 해줬어. 이삭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는 데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축복받으려고 왔지만은 야곱이 다 받아갔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정말 야곱에게 심어줬다니까.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루스에 도착해서 어두웠어요. 정말로 돌베개 하고 돌아 이 밤에 나가 겁이 나고 두려운데 날 좀 보호해달라고 할 때에 돌을 의지했지만은 밤에 누가 나타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생명 같은 뭘 깨요? 기름 한 병을 거기다 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요, 내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시고 내가 금이 한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나타난 이 자리에다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출발해요. 약속해요.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두 때를 이루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발해 가는데 이제 거의 야복강 앞에 왔을 때 무슨 소문이 들려와요?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동생을 잡으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두렵고 유약한 여인 같은 이 야곱이 겁이 나가지고 떼를 나누어 가지고 전부 다 형이 와서 치면 앞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하고 이 라헬하고 이 제일 어린 것들만 살기 위해서 감추어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두려워서 도저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다 건너라, 야복강 다 건너라. 내가 누구 만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야복강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다 죽든지 말든지 다 떠나가요. 다 떠나보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야복강에 나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같이 씨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야곱이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야곱이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 이겼다는 말이 뭐냐?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응답받았을 때에 이 에서를 만났더니 얼굴을 어금맞대고 둘이 울며 불며 어디 갔다 왔느냐, 형 동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래가지고 형하고 같이 가자고, 형이 데려가려고 자기 금이 한양할 수 있도록 데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다 해주고 했는데 야곱이 두려워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형을 보내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잖아요. 세겜에 가서 뭘 하러 갔어요? 오늘 여러분, 세겜에 가서 부동산 장사하러 갔어. 오늘 그때 우리 전 집사님 그때 계셨으면 좀 부동산, 남명 부동산이 좀 잘 될 건데 앞으로 잘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세겜 땅에 가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살겠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웬걸 디나가, 딸내미 디나가, 이게 딸년이 집에서 식구나 잘 돌아보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 순종하면 될 건데 바람이 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쫓아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빠 되는 레위가 가가지고 전부 이래저래 해가지고 칼로 전부 남정네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기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너 이제 모든 것을 전부 다 우상이고 뭐고 다른 건 다 버리고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그 베델이 무슨 베델 돼?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다 아는 이야기를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계셔요? 풍랑은 만났지만 안에 누가 있어?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했지만은 대부분 걸려와서 들어보는 설교가 여러분이요,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도와야 되고 가정도 도와야 되지만 나라 민족을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도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얼마나 여러분이요, 지금 머리가, 여러분 정말 제정신인 사람은요,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어. 나보다 여러분 정치는 여러분 더 잘하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할렐루야. 이야기가 약간 어떻게 들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강원 목사님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나 봐요. 근데 정강원 목사님의 목적이 뭐냐, 이게. 애국 운동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 한국이 위해서. 이 한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목표가 세워진 게 있는데 뭐 짓기 위해서? 기독청 하나 짓기 위해서. 기독청 하나 짓기. 그런데 기독청은 놔두고 자기 교회 땅 문제, 부동산 문제, 재개발하는 이것 때문에 막 골치가 아프고 거기에 막 재개발하는 의원들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이번에 싹 전부 다 해결 다 됐어요. 싹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그 주변에 그가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요. 아파트 한 동 딱지값이 9억이래요.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딱지값 하나가 프리미엄이 9억이래요. 이거 딱 해결되니까, 이 교회 문제 해결되니까 9억이 한 장에 9억씩 했대요. 나는 9억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9억이 뭔지도 모르는가 봐요. 모르면 전시정 집사님한테 물어봐. 부동산에는 박사니까. 그런데요, 문제는요, 기독청을 지으려면 몇 천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정강원 목사에 대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거가 언제예요? 11월? 남궁생 건서 어디 갔어? 빨리 이야기를 해야지. 시민권 가진 분이. 오늘 여러분 이제 2주인가 1주 남았지.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연락을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의 단체, 큰 단체들이 굉장히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독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교 두 번째 나라예요. 선교하는 나라 두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경제가 10위권 안에서 들어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그거는 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세계에서 예수 나라, 복음 나라, 기독교 나라 이걸 외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전부 영국도 무너졌고 뭐 미국도 무너지고 어디다 무너졌지만은 이 트럼프가 나와서 지금 선거 유세를 하는데 무조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대. 기독교가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대요. 오늘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정강훈 목사님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모든 게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밖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이거 어때달라, 저거 해달라, 정치꾼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해달라, 도와달라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가스릴 때 추스리기가 지금 힘이 드는데, 근데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누구도 한 사람 와서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강훈 목사님 앞에, 정강훈 목사님이 일하는데 대한민국에 굵직한 변호사가 30명이 붙어서요. 30명이 붙어서 비용 없이 무료 변호로 30명이 그렇게 붙어서 해주시는 분이 계셔. 예. 이게 지금 녹화되니까 뭐 다른 이야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더 큰 것도 있는데 혹시 말 한마디가 그게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냐? 교회들이 자기를 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복음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독교 나라 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라고. 기도만 부탁한다는 거예요. 돈은 부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부탁해. 돈은 날개를 달고 올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믿음의 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정말 해결할 방법이 있겠나 없겠나, 이게 일어서겠나 없겠나, 이 뭐 여러 가지 모든 복잡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정말로 불신앙의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망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망했다 말을 하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된다 일어선다 해야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마가가 풍랑을 만나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깨워내는 AD 70년에 두 가지 사건. 첫째 하나는 교회 사건. 교회가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을 일해 가지고 소망이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가 싶고,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 소망이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 이런 상황 속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이것이 회복될 것인가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울 때에 이 마가는 깨울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읽으셨어. 38절에 뭐라고 하고 깨워요? 에? 뭐라고 하고 깨워요? 누구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여라고 불러. 선생님이여라고. 오늘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제자와 스승 사이 아니에요. 제자와 스승 사이. 지금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하고는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또 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오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를 때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 예? 한동안에 문재인 씨가 정강훈 목사님 부를 때 정강훈 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또 막 한참 여론이 시끄럽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 받은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질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할 때에 그래 다시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하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돼. 오늘 우리 말 한마디, 마음 하나가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지 몰라. 오늘 다시 말해서 확신이 아직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지만은 키가 작아 못 보니까 어디 올라갔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키가 작으니까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면 되지 뭐. 이게 그냥 한마디 그냥 상식이에요.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 자기 직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동네에서는 뽕나무에 올라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자기 어떤 직책보다 예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한번 얼굴 한번 보는 그 자체로만 해도 인생이 자기로서는 달라진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예수 한번 만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지 정말 기적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러는 걸 깨우실 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바다가 조용하니까 제자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저들이 얼마나 정말로 달라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시작. 아멘.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뭐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적이 없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지. 그냥 근성으로 읽는 사람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한마디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쳐 나와서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늘 부모나 형제에 의해 가지고 엎혀가지고 성전 미문에다가 딴쳐놓고 뭘 하라고? 동냥하고 구걸하라고. 성전이 뭐 하는 데예요? 구걸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아니잖아요. 성전이 뭐 하는 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이 집안 식구들은 성전을 뭘로 알았어요? 하루 입에 목구멍에 밥 풀칠하는 장소를 알았어. 그래서 다 알거든. 순복음중앙교회, 서울 순복음중앙교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전뱅이 할머니 한 분이 계시대요. 아주머니 때부터 한 30년을 앉아서 순복음교회 입구에 앉아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 같이 흉내 내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가난하니까 그렇겠지. 자리 깔고 놓고 앉아서 그냥 앉아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그저 인사하고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늘 이렇게 놔주고 돈을 현금 주고 돈을 넣어주고 이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아가씨가 아줌마 되고 아줌마가 할매 되고 이제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평신도가 집사 되고 집사가 권사 되고 이제 이렇게 됐어. 그래 이제 이렇게 쭉 되니까 이 권사님이 할매가 이제 오랫동안 한 30년 앉아가지고 이제 그 구걸을 했어. 아주 텃밭이 돼버렸어. 그 주일 되면요 서로 인사가 그런데, 아이고, 춥지? 여기 있어 하고 1,000원짜리 주고 5,000원짜리 주고 이래한대요. 그러면요 이 앉아 있는 할매가 그러는데, 아이고 권사님. 나보다도 더 돈이 없으면서 그만둬. 이거 가져가. 이거 더 줄게. 가져가. 이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직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은. 이해가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오늘도 안전뱅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안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간접으로 들었지 자기가 직접 듣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고 날마다 앉아서 돈만 계산하고 앉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 가족들이 데려다 놓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 됐다고 했으니까 정말 한 30여 년 동안에 이 성전에 와서 날마다 깡통 가지고 갖다 놓고 집안 식구들 밥 먹이 살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뭐 별별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모양이 돼 가지고 그저 깡통만 놓고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오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교회도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전부 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전뱅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부 그 이야기만 한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할 때에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믿음이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까지 믿음 없느냐. 너하고 나하고 지금 3년 반인데 이제 3년을 다니 1년을 지나도 아직까지 나하고 있으면서 날 모르냐. 2년을 지나도 날 모르느냐. 3년을 지나도 날 모르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도 초대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가장 귀중한 믿음들이 여러분 속에서 때를 따라서 불일 듯 일어나는 줄로 믿어. 그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사람이 볼 때 누가 어떡한지 간에 오늘 이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가정에도 일어나고 사업에도 일어나고 나라에도 일어나고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풍랑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라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계시는데 이번에 사건은 광화문 사건으로 깨운 것 같이 우리가 깨우면 되는 거예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무신다고 해서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뭔 선생님이요? 마태와 같이 누구라고? 주여 우리의 죽게 됨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믿음이 때를 따라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나간 일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 나이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로 믿음을 이제 키워줘야 된다,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여기 이정희 집사 어디 앉았노? 우리 정봉성 권사님, 응? 정봉성 권사님이 이번 주간에는 얼마나 생각이 나서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부가 그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자전거 타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애 다쳐서 고려병원에 입원해서 죽어서 이 영현실에 넣으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나도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성경 보고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이번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래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은 순간순간에 어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지. 믿음이 여러분이요 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떨어졌어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래 했다가도 어느 날 순간에 기도하다가 보면 믿음이 팍 튀든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봉성 권사에게도 그날 밤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부가 애가 그렇다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 좋은 손녀가 이제는 죽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이거 막 낙심이 됐을 때에 이제 그 처제한테 이야기를 했겠지. 야야 너 예수 믿는다며 기도 좀 해봐라. 막 이랬던지 어쨌는지 어떤 간에 그러니까
형부, 거제도 갑시다. 거제도 갑시다. 거제도 가면 우리 목사님 지금 집회 중인데 목사님 만나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형부가 영업용 택시 기사인데, 택시 모범 기사인데 그 모범 복장 그대로 해가지고 택시를 몰고 그 거제도까지 퇴근 시간에, 그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몇 시간 걸려가지고 한참 집회하는데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 뒤에. 표가 나잖아요, 정봉선 집사님은. 어디 갖다 놔도 표가 나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뭐 생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모범 택시라고 뭐 복장이 뭐 이 금티도 둘렀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들어오는데, 아이고, 정봉선 권사님은 어때요? 막 굉장히 이렇게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집회하다가 설교 중인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도 깜짝 놀라가 반가워서 어찌 되니까, 그래 이제 형부가 어떻게 됐다고 저떻게 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둘 다. 그 앞에 나왔어.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데. 당신이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손녀가 사는 거요. 나도 몰랐어. 나도 왜 그 말 했는지, 그 말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랐어. 그 많은 옥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여러분요, 고려병원에서 살았잖아요. 그 다음날 살았잖아요. 이게 다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하여간 믿음이라는 것은요,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 옆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워야 일을 하시지. 상황을 알아야 일을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어요. 얼마 안 가서 또 언젠가 누가 한 사람, 여기 정인이 하나 있는데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간증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포기할 거 없어요. 오래 고민한 사람은 오랫동안 고민한 만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짧게 고민한 사람은 짧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아멘. 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한 배를 타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 뜨고 안전병이 일어났어도 예수님 하는 일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한 거지, 이분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가 위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뭐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 심장으로부터 내 피부로부터 심장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동안에 내버려 둔다고. 네가 해보라고, 네 맘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둔다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래 이래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 그래서 감동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상 주시지.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에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찾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찾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나라가 어떻다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찾읍시다. 만나도록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오늘 내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본인들만 아시죠? 그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내놓으십시오. 주님,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풍랑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풍랑이 내 앞에서 잠자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풍랑에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 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오신 초대교회 위에와 여기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